벨기에의 극작가인 에테르망스는 인생을 책 한 권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작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책을 써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잘 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써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딱 한 권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남이 대신 써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인공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집사로서 바울을 바울되게 해준 훌륭한 동역자요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목숨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길임에도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자청해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계속되어서 바울을 보살펴 주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이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근심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는 모든 성도들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걱정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상사병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성도들을 위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 봐도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항상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를 닮은 제자로 키워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도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낳은 자녀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에 양심을 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남교회는 서로가 주 안에서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원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즉,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28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근심도 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이타적인 자세일 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런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랬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성품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때문에 불편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걱정을 끼치게 될까 봐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신경을 쓰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소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리 자매로부터 빵 한 조각을 얻었는데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빵을 먹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아요. 지금 무척 배가 고파요. 아빠도 이 빵을 드시고 싶을 거예요. 아빠에게 갖다 드리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아이는 자신도 배가 고프지만 그 작은 빵 한 조각의 기쁨을 아빠에게 내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생각을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여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존귀한 사람, 부유해도 존귀한 사람, 건강해도 존귀한 사람, 병이 들어있어도 존귀한 사람, 항상 그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행이라도 같이 있게 될까 봐 걱정되는 사람. 왜냐하면 아합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입니까? 반대로 노예요 죄수가 되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은 더 기쁨을 주는 사람.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고 섬겼습니까?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예바 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애물을 드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 남을 유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피해 주지는 않지만 나만 철저하게 챙기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품을 포기하면서 사회적인 모양새만 갖추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면서 내 자리만 챙기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바 브로디도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회가 이 땅에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분의 삶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에바브로 디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삶입니까? 더군다나 그 헌신적인 삶이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겼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 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관제로 드렸습니다. 관자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면서 내가 생명 다 바쳐서 헌신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나는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고 거기에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고통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의 손길에 붙잡힐 때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을 쫓아서 살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다 지나고 가고 육신의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생각하겠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뻥에 걸렸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며 신학교 교수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발가벗겨져 있는 흑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면을 보게 된 슈바이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남의 인생을 속이는 마음으로 밀림의 불쌍한 흑인들을 위해 살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말로 했지만 모든 것을 중단하고 5년 동안의 의사 과정을 마쳤지만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계획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놓여졌었어요. 고민하던 슈바이처 박사는 유태인 교수의 딸인 헬레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이요.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살 생각은 없소. 그러자 헬레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식으로 간호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호원인 내가 없이 당신 혼자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그 후 두 사람은 30년 동안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일꾼의 자세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지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바브로 디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